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것이 4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또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가,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사셨는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고 성취하셨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휴가 삼아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유대인들의 3대, 유대교의 3대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지키도록 율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6월절이고 7.7절이고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절기 때, 또 이 3대 절기 외에도 또 다른 절기 때에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방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보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계시는 원래 활동하시는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는 어떤 그러한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이 왜 특별히 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서 강조를 했냐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한 그런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쉽게 말하면 피가 섞인 자들이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 간에 결혼을 통해서 사실은 피가 섞인 그러한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나쁘게, 더 안 좋게, 더 경멸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 팔레스틴 예수님 당시의 지도를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 밑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사해 근처, 사해 그 서편에 있는 지역이 유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려면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이 가장 빠른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딛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다가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서 갈릴리나 유대 땅으로 올 때는 발에 묻은 흙을,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러한 요식행위도 하고 그랬죠.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경멸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나 유대에서 그 상대 다른 지역, 갈릴리나 유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을 우회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유대나 갈릴리 지역으로 갔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나서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리고 지역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을 거슬러 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우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죠. 유대를 떠나서, 즉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이 가지 않은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야겠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올라가시다가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증도 나시고 좀 피곤도 하셔서 이제 물을 먹고자 어느 운물가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운물가에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름 아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가 일어나게 되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앙숙의 관계고 갈등의 관계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경멸하는 관계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에는 앙숙의 관계였고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보통 유대인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신상에 대해서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그냥 동거남이지 않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의 신상을 어떻게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임에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는 것이니 분명히 선지자일 거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렇게 대화가 더 진행이 되다가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 4장 후반부로 가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간의 대화가 그 스토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요. 그 감격이 커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 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이 여인은 정말 그 소외된 사람이었고 왕따된 그런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아주 행실이 불량한 그러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9절에 보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된 것이고요. 그 변화된 여인이 자기 주변의 지인들에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즉 증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염두에 두는 거냐면 그 증거의 대상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도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증거도 믿으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당연히 받아서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전반부에서요, 하나님의 증거의 속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증거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그리고 10절부터 12절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증거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먼저요. 자, 6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 가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증언들이 뭐냐면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이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죠. 도대체 물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기독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여기서 말하는 물과 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주장을 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들 뿐만이 아니라 또 성인으로 칭송받는 사람들, 또 현대 기독교계의 교리에 큰 그 기여를 한 그런 사람들이 제각기 나름대로 이 물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요. 마틴 루터와 칼빈은 여기서 물과 피는 세례와 성찬식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썩 그렇게 그 뒷받침될 만한 그런 주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물과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사가 예수님께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말한 피와 물을 여기서 다시 언급한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죽음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과 피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또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의 그런 배경을 또 염두에 두고요, 어떠한 주장이 또 있을 수 있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에 유혹을 받고 미혹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영지주의로부터 파생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린투스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묘한 주장을 피는데요. 인간 예수와 메시아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역사적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세린투스주의라는 이단은요, 영지주의에 속한 이 이단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별개의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리스도가 예수께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한 인격체가 아니라 별개의 것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영지주의적인 세린투스주의의 그러한 이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물과 피라는 표현을 썼다. 즉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과 피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해석을 제가 말씀할 때 제가 보기에 가장 성경적이고 타당한 해석은 항상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주장이 있습니다. 가장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서와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가르침에 근거했을 때 가장 타당성 있고 가능성이 있는 해석, 그것이 뭐냐면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상징하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칭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기간, 공생의 이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요, 이 물과 피가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칭한다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결국 물과 피가 증거하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피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과 피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등장하는데 그 증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라. 자, 성령께서 증언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은 무엇을 증거한다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제시가 되진 않죠. 그러나 요한일서 문맥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까지 참조한다면 성령이 증언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우리가 성령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서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의 소위 잡 디스크립션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랬을 때 도대체 성령은 무엇을 증언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오늘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6절에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그 많은 사역들,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런 진리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영적인 그런 진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어떻게 성령께서 증거하시냐 하는 방법론적인 것이죠. 성령은 어떻게 증거하실까요? 우리가 흔히 내적 증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심령에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는 것이죠. 자, 물과 피는요, 물이 예수님의 세례라는 사건을 지칭하고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칭한다면 물과 피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을 때 그 물과 피가 의미하는 것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그러죠?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는 성령의 증거는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합니다. 즉,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와닿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안에서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상호 거주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상호 거주 관계가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0절과 27절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모든 것을 안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리로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세 증인들이 나오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물과 피로 예수님이 임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임하셨다는 표현이 과거형으로 묘사가 됩니다. 즉 물과 피가 상징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물이 예수님의 세례를 지칭하고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칭한다는 해석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이미 과거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증언한다는 이 표현이 놀랍게도 현재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접하게 되죠.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예수님에 대한 증거, 증언들을 우리가 접할 때 그것이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지식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 증인들이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물과 피와 성령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피의 증거를 우리의 심령에 인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과 피가 상징하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그 증거를 우리의 심령에 인치시는 분, 그 증거가 사실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6절, 7절, 8절을 통해서 이 물과 피와 성령,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세 증인들을 언급을 하고 나서요. 9절에 6절, 7절, 8절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됐던 하나의 사실을 명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물과 피를 통해서 즉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가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요, 사도 요한이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증인이 두세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의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언을,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증거도 듣고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 안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느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금 서신서를 읽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좀 푸시하는 것이죠. 혹여라도 안 믿는 자가 있다면 사람의 말은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의 증거도 받는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고 더
진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9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후반부의 이 해석이 조금 미흡합니다. 이 헬라어 성경의 그 원본을 좀 충분히 이렇게 반영시키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말 앞에 사실은 접속사가 하나 들어오는데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후반부를 이 헬라어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뭡니까? 그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다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물과 피를 통해서,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 7절을 통해서 8절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즉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일치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증거하는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증거의 속성, 즉 하나님께서 성령과 물과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것을 묘사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후반부에서 그 하나님의 증거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의 마을에 가서 증거하고 전했을 때 그 목적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증거의 목적인 거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대한 증언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고 했을 때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냥 기분 좋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듣는 이로 하여금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증언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일까? 당연한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다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하는 자들, 나에게는 죄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자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모든 증거의 주체가 되고 예수님이 그 증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니 그 하나님의 증거를 듣는 자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그 증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확신 시리즈라는 공부 교재를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데요. 이 구원의 확신의 암기 구절이 바로 이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을 기억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누구의 증거일까요? 사도 요한의 증거일까요? 하나님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제3자의 증거일까요? 누구의 증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증거죠.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는데 그거를 다시금 일목요연하게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정리해 줍니다. 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영적인 진리,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러한 진리를 아주 명료하게 쉽게 그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한번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자,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구원과 영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자칫 잘못 이해하면 구원과 영생을 내가 노력한 대가로 또는 내가 이룩한 공로에 대한 상으로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영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뿐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로 꼭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이 소재지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명료하지만 중요한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있다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원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가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영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너무나 쉬운 논리입니다.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아들이 있다, 생명이 있다, 또 아들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 표현들이 다 현재형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했을 때는 과거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은 현재적으로 사용하고 현재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종말론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세상이 끝나면 오는 세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겹쳐지지가 않죠. 이 세상이 끝나야만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종말론은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사실은 겹쳐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는 세상이 침투해 들어왔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는 세상이 들어온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두 개의 나라의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론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생활할 때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표현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생을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한 선포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새롭게 임할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해서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부활을 이미 경험한 성도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라. 우리는 이미 오는 세상에서 누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니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부활한 성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유한한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나로 하여금 장사 지낼 것 장사 다 지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해라.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시체, 정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앞에 죽은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나 사실은 살아있는 자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죽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통해서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통 사회학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기 근대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입니다.
즉 상대주의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이고 다원주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상대주의나 이 다원주의는 적그리스도적인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우리가 극복하고 배제시켜야 될 그런 악한 이론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절대 진리가 될 수 있느냐? 진리라는 것은 다 상대적이다.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인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만이 진리냐? 예수 외에도 진리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현대 후기 근대주의에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과연 성경이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간접적이나마 언급된 성경 본문이 있나요? 오히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어떠한 사도들, 제자들의 그런 서신서나 이런 걸 통해서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럽니다. 이 번역이 좀 충분하지가 않죠. 언어를 충실하게 반영하면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과 영생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게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혹여라도요, 정말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나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순간에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정말 적그리스도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암시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단호하게, 명료하게 정말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을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길 중에서 베스트 웨이, 최선의 길도 아니죠.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only way.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어둠의 사탄의 나라에서 빛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즉 요한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의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인 것이죠. 첫째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한 목적이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과 영생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요한일서의 한 부분을 저희들이 대하는데, 정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구원과 영생은 보장됐고 영원히 개런티 된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확신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